시대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복이 정의되고 있죠. 행복이라는 주제로 많은 작가들 또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체계적인 정의를 내리곤 했습니다. 다양한 또 해결책을 제시를 또 하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SNS나 여러 군데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단어 뭘까요? 저만 들어봤습니까? 소확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되게 경건한 곳인가 봐요. 네, 요즘 많은 젊은이들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소확행. 어떤 뜻이냐면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신조어가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을 많이 움직이고 있죠. 예전에 일본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 일본에 보면은 되게 저희는 큰 거 좋아하잖아요. 나라들이 큰 거, 차도 큰 거, 가구도 큰 거, 이런 거 큰 거 좋아할 때 이 일본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딱 혼자 살면은 막 4인이 써도 남을 만한 냉장고를 절대 들어놓지 않고 혼자 쓰기에 좋은 냉장고들 그리고 혼자 쓰기에 좋은 가구들 그런 것들을 들여놓은 저희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소확행이라는 그런 단어는 지금 시대가 어떠한지를 조금 나타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 말은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다는 말이겠죠.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행복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작은 대단한 행복 가운데 있는 우리 여정이 너무나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어떠지? 혹시 잘 안 되면 어쩌지? 이런 끊임없는 불안함이 우리가 자꾸만 작지만 확실한 거 우리가 행복을 좀 찾아가 보자라는 걸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그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떤 소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소확행이 어떤 예로 쓰이냐? 어떤 소설에서는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굉장히 소소하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피곤해 지친 사람들이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맥주를 한 캔 마시는 것도 소소한 확실한 행복일 수도 있겠죠. 숙면은 취하기 어렵겠지만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서랍에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그걸 볼 때 사람들은 소소한 행복들을 이렇게 느낀다고 이렇게 합니다. 인터넷에 실제 나와 있는 글들이에요. 근데 이런 센서티브한 어떤 그런 행복이 진짜 확실한 행복이 맞냐는 거예요. 정말 순간이거든요. 이 감각은, 이 행복들은 순간이고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행복. 그런 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이 맞는지, 여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게 맞는지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삶의 염원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꾸만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 행복은 외부의 다른 어떤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것들은 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 행복이라고 가만히 있어보자. 외부에 어떤 다른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나는 그걸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감이 안 가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자꾸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행복에 대한 짧은 말씀을 나누고 또 2부 순서로 우리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행복은 외부의 다른 어떤 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은 큰 특징은 행복은 절대로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행복은, 이 교회는 나를 잡아두는 곳이야. 이렇게 붙잡아두고 말씀 뭐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너무 길고 너무 많고 자기 시간을 빼앗아 버리고, 근데 내가 자꾸만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고민하는 이유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을 얻어야 되는 그곳에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찾지 못하니까 자꾸만 답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파랑새 이야기 아시죠? 파랑새를 찾으려고 막 전 세계를 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집에서 키운 그 새가 파랑새였다는 사실. 그 되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한번 행복이 무엇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신약에 보면은 우리 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은 원어로 보면은 어떤 행복이냐? 완전하고 충분한 행복을 뜻하는 단어예요. 더 이상의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 이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헌신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조금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뭔가의 응답이 오면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근데 그건 잘못된 행복의 기준이고요. 진짜 행복의 기준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 얼마나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게 막 다가오면은 그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응답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9장 25절에 야곱과 같은 착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삶에. 나는 라헬을 막 원했어. 라헬이 이제 드디어, 내가 몇 년 동안 봉사했고 드디어 라헬을 만나는 그 순간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누구였죠? 레아였어요. 레아. 얼마나 허무했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그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근데 레아는 너무 귀중한 응답이었어요. 야곱에게. 왜냐하면 레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대단한 응답이었던 거예요. 근데 라헬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보여지는 응답의 기준이 너무나도 잘못되게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유대인과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적 내놔라. 표적을 내놓으라고. 신앙생활은 무슨 표적을 따라가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걸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응답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에요.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요한복음 10장 20절에 27절에 나와 있죠.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가
행복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나에게 아무런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무엘상 3장 10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쵸, 사무엘은 진짜 신앙적으로 배울 만한 것들이 없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얼마나 배울 만한 게 없었는지 그 엘리 제사장 자녀들은 좋은 모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은 실패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사무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시대를 바꾸는 하나의 아이콘이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은 중요한 행복들 발견할 수 있어요. 또 1번 대지의 마지막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계획 발견하면은 여러분들 중요한 행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얼마나 사랑이냐면 죽기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한 걸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니 그거 왜 하냐? 니 그거 왜 선택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딱 그게 있어야 돼요. 별별 이야기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지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내가 있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는 길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최고의 행복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게 행복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을 교리로 묶어놓은 책 중에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근데 소요리 문답 1문에 가장 중요한 1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아냐?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사람의 진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그때 중요한 응답과 행복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3번에 이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에 조금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는 겁니다. 실제적인 것에 집착하는 걸 내려놓으면 돼요. 이상하죠? 실제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는 너무 실제적인 걸 원해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 좋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와 같아서 멀리 비춰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삶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내게 확 다가오는, 피부로 다가오는 문제다 보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나와 맞지 않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잘 풀어주는 사람에게 가서 상담해 주기도 하고 그걸 추구하기도 하고, 근데 이는 굉장히 여러분들 신앙의 틀을 굉장히 좁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삶에서 적용해 나갈 때 거기서 나오는 뭐랄까 부산물이 실제적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기도 방법 써봐봐, 이거 진짜 좋아, 말씀 들을 때 이렇게 해봐봐,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나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절대적인 답은 아닌 거예요. 그 틀이. 신앙생활 할 때 이 틀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께 따로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그 삶에서 녹여 들어가는 어떤 태도. 네, 표정이 네, 예,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형식적으로 가고 많은 규제와 규율 그 속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금 근본으로 집중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틀들을 제시할 때 그 근본 원리가 뭔지를 발견할 때 이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나의 것을 찾아낸다면. 그래서 진짜 행복은 뭐냐? 실제적인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의 것을 발견할 때 그 행복들을 찾을 수 있어요. 이해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참된 영성은, 영적인 것은 누가 강요해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누가 전달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학 시절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 것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이 있길 바랄게요. 오늘 특별히 중직자 특강을 또 하죠.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목회자가 나올 경우도 있겠죠. 중직자가 된다는,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축복된 건지, 여러분들이 나는 중직자 때 어떤 나의 것을 헌신해서 교회를 섬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 시기 때. 그래서 중요한 대학 시절에 청년이 가기 전에 중요한 답들을 내려가는 그런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참된 행복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 신분, 또 하나님 정말로 근본적인 것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신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나의 것들을 찾아가는 우리 대학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